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8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8월 달인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친구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친구들과 전도사님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고백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년부 예배를 위해 이미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아파옵니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들, 드라마나 소설책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딱 마주했을 때 하늘을 보며 위를 쳐다보며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들을 다들 봤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를 빌기도 해요. 물을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절을 엄청 많이 하면서 빌기도 하고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자기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탄원시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 살짝 언급을 했어요. 탄원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첫 번째는 바로 도움을 청할 대상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냥 알 수 없는 말로 중얼중얼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해요 말하는 것은 주문과 다르지 않아요.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 비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 도움을 청할 대상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늘 지켜볼 수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외우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주기도문 알고 있죠. 외우고 있죠. 그럼 주기도문만 하면 기도 끝 아니에요? 친구들, 수학에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식을 응용하는 응용 문제가 나와요. 이처럼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알려주신 것을 나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 전혀 어렵지 않겠네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나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멀리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가깝게 친밀하게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며
부르는 거 첫 번째.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불러보는 첫 번째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해 봐요. 그 다음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오니 받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큰 땅이, 나라가 임하는 것, 물리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절반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 내용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의 소원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 많이 더 크게 완전 크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때에 맞게 그때 알맞은 것을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친구들 굶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굶어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서 엄마가 밥 먹지 마! 말고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말고 귀찮아서 안 먹어본 거 말고 정말 배고픈데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굶어본 적 있나요? 친구들이 사 먹기 귀찮아서 뭐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라는 거 말고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사 먹을 돈도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본 경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풍족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아주 풍족하게 경험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런 거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부모님께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마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부모님들의 반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적절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주고 싶으신 것을, 그 마음을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 구절 다들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루 동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는 양식, 필요한 것들 플러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전도사님이 오해해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나한테 죄 지은 친구들, 사람들, 가족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친구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느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더더 느껴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더 깊게 많이 느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변화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 보시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주 임팩트 있고 강력하게 죄 용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처럼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고 큰 유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혹을 막아주시는 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유혹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에서 그 악한 것에서부터 구해주세요. 하나님,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처음과 끝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시고 유혹에서부터 시험으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자신의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 내 필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또 조금은 넓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나의 그 작은 바운더리, 선 안에서 그것들에 위한 필요, 그것들에 위한 풍족함, 그것들에 의한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근데 점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난 기도 못하겠다,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으로 점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 안 하겠어. 못 하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방법을 갖고 기도해 봐요. 기도가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의 요청을, 나의 필요를 한번 요청해 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기도 어렵지 않아요. 꼭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가볍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기도 참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네요.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 보겠어요.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요. 친구들이 드린 예물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